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주님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그 발걸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쉼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그 축복을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악한 사단의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문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6시에 약을 먹었는데 반쯤 취했어요. 약이 반쯤 취해가지고 그게 원래 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다가 어지럼증이 다시 와서 먹었더니 조금 반쯤 취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잘 하겠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신약 244페이지. (4장 16절에서 25절) 244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재밌는 교회구나
재밌구나. 좀 이런 교회가 흔치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속회를 하고 집사님들끼리 훅직하고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러. 진짜요.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속회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2차를 호프집 가서 하더라고요. 모임을 술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거 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놀죠. 그렇게 놀면 우리는 호적을 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호적이 올려놓은 게 없지만 다 호적을 안 올리고 다니지만 없는 호적도 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어쨌든 개인적으로 술을 못 끊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술을 대놓고 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고 이런 거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거 말고 우리 교회는 그냥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것처럼 노는 그런 사람들이죠. 술을 분명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것처럼 너무 재밌게 놀아. 그래서 늘 재미있죠. 한참 대흥동에서 있을 때 재미가 무르익었을 때 저하고 김은정 집사님하고 이서연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의 신앙생활이라 하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다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네? 그게 끝이야. 죽고 나서 보니까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는 거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 났는데 그냥 끝이야. 없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없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산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해서 해야만 했던 일들, 거기에 들인 시간, 돈, 에너지, 나중에 천국이 없다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자신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걸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얼마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려야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믿어야 해서 해야만 했던, 이 땅에서 해야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인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천국이 없다 해도, 지옥이 없다 해도. 천국이 없는 거는 좀 덜 억울해. 오히려 지옥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죠. 천국이 없는 건 좀 덜 억울해. 어차피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막 진짜 저 인간은 꼭 지옥 가야지.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렸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정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막대먹은 가정을 한 거예요. 없을 수가 있어요? 있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그 시선들에 대해서 열병을 토하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우리한테 막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리하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을 집행하니 재정 창고가 넘쳐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니 사업이 날로 승승장구하는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내세 뭐 내가 얼마나 상급을 받고 그 뭐 중요하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이 땅에서 이미 이 정도 누리는데 우리 천국 가면 오죽 누리겠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영원히 지속된다 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죠? 천국을 누리겠죠?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 영원한 삶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천국만 누리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해봐야 얼마를 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해봐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으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봐야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뭐 코딱지만큼이나 되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그 수치로 나타냈을 때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순교할 건 아니잖아.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순교를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해야 되면 배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순교하면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미 참 순교와도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지난 3년을 버텼기 때문에 그걸 버틴 걸로 봐서 우리는 보통 센 사람들이 또 아니라는 게 또 증명이 이미 됐고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이게 잡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땅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도 그 통치를 당연히 죽어서도 그 통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자가 죽어서 지옥의 악한 영의 통치를 받습니까? 근데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국만 누리게 되는데, 진짜 그런데 뭐가 아까워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고 안 믿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계산이 안 돌아가는 바보면. 예?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지금 아주 제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안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안 누릴 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저는 예수 믿는 게 저한테 월등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산상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예수를 믿는 게 나한테 손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예수 믿는 게 손해라고 여겨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땅끝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복음으로 데리고 들어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교회에 있으면서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아니야, 손해야. 예수 믿는 게 손해야. 그러면 왜 똑같이 말씀을 먹는데 누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월등하게 예수님 믿는 게 이익이라고 하고 누구는 손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현저한 차이가 나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왜 못 믿는 거냐면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계산상의 수치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니까요. 절대 손해가 안 나요, 여러분들. 진짜로. 절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똑같이 그거를 경험하고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공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요 10년 전에 알았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9년 전에 알았던 나의 하나님, 5년 전, 그리고 오늘 지금의 아는 나의 하나님의 성품이요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꼭 적용하셔서 그 계산 수치가 이만큼 예수를 믿는 게 엄청난 흑자구나라는 경험을 저와 똑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한 가지를 이제 전해드릴 거예요. 요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원장님 집이 이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떡을 먹었잖아요. 그 떡이 박 원장님 댁에서 한 건데, 민영 집사님이 한 건데, 이제 민영 집사님네가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감사해서 미리 떡을 준비를 한 겁니다. 6월 달쯤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은 LH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집은 프라디움을 예상하고 있어요. 불당동의 프라디움을 예상하고 있어요. 저 살았던 그 단지는 아니고 그 옆 단지나 아니면 1단지 1차부터 3차까지가 나와 있는데 전 4차에 살았었고 1차부터 3차 가운데서 고를 건데 집들이 다 새 집이에요. 다 2, 3년, 4년 된 아파트 그 정도예요. 그리고
1차를 지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는 다 똑같고요. 1차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지가 굉장히 작지만 얘네 학교랑 가까워가지고 크네. 학교랑 가까워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집이 결정되는 그 집을 들어가기까지 본인들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결정이 나면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2년을 묵히기 합니다. 3년 가까이 묵히기 합니다. 제가 뭐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 엄청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것 같죠. 제가 반에 반도 안 하고 살아요. 반에 반도 안 하고 사는데 그만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공개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2019년도 11월에 프라디움 4차 401동 402호를 계약을 합니다. 쌍용동에 있는 집에 들어가라고. 여기 풍세에서 나와서, 풍세가 겨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풍세에서 나와서 쌍용동에 있는 집을 들어가라고 엄청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집값은 그때가 훨씬 나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집이 나온 게 없어요. 전세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용곡동에도 한 개가 없었고요. 용곡동 쌍용동이 제가 후보군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아산까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뭐 엄청 비싼 집은 있었겠지만 거기는 제 수준에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집에서는 나온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결국엔 어디까지 간 거냐면 가다 불당동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불당동에 프라디움 4차가 이제 지어져서 그때 이제 바로 나온 집이어가지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거기를 얻을 수 있어서, 공부방에서는 쌍용동에서는 거기가 뭐 멀지 않아서 그 정도면 되겠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계약을 합니다. 그게 11월이었어요. 평수가 좁긴 했지만 부의 상징인 불당동이라는 상징성과 새 집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평수가 좁은 게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동안 저는 소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지만 휘민이가 가장 많이 부잣집 도련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휘민이가 학교에서 불당동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 동남구잖아요. 동남구가 서구보다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휘민이 친구들이 불당동에 24평짜리 산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불당동은 달라 이러면서 넌 부잣집 도련님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누렸어요. 걔가, 휘민이가.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뭐 누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당동을 누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잠만 자고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신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워낙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이라 전혀 그런 걸 누리지 않았고, 계약 끝나기 한 2-3달 전에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 간 거, 그 정도가 전부예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아파트 놀이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만 왔다 갔다 잠만 자고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집을 옮겼지만 프라디움 4차에서 2년 반 정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2월 8일부터, 다음해 2020년 2월 8일부터 입주가 가능했어요. 2월 8일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19년 11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2월 8일부터 들어가면 되면은 돈이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2월 8일부터 돈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돈을 2월 8일에 입주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월 8일부터 이자를 내는 걸로 해서 신협에서 돈을 빌렸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가 돼가지고 모든 비용을 2월 8일부터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이사를 하시겠어요? 2월 8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겠죠, 당연히. 왜 2월 8일에 안 들어가요? 2월 8일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집이. 양쪽을 돈을 다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여긴 우리 집이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를 그냥 생으로 돈을 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요 2월 8일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2월 8일에 입주를 안 하고요 2월 24일부터 짐을 그때부터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2월 24일에 그러면 날짜가 그렇게 돼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거면 모든 짐을 2월 24일에 받게끔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2월 24일부터 짐을 사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있는 짐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다 거기서 새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짐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2월 24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2주 후부터. 2주간 일부러 집을 비워두고 돈을 그냥 냅니다. 집을 비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 8일에 집을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 집을 이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사모님 왜 이사를 안 하냐면서 저한테 막 닥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핑계를 댔냐면 입주 청소를 못 해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소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정 집사님하고 강민현 집사님하고 선영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기억나시죠? 선영 집사님도 같이 와서 그때 청소했죠. 인성이도 갔었나? 청소했니? 같이 했어? 그래서 그렇게 몇 분이 가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해주세요. 며칠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주말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 틈틈이 해줘요.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그러다가 2월 24일에 마음을 굳히고 그 집으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뭐야, 그죠? 계약을 11월 달에 해놓고 뭘 2월 24일에 2월 8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뭘 2월 24일이 돼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했냐고요. 원소리냐 싶으실 텐데 그 당시에 왜 11월에 계약한 집에 저희가 2주 넘게 뭉개다가 들어가게 됐냐면요. 강민현 집사님네 때문이었어요. 본인들은 몰라. 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강민영 집사님네 집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본인들이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민영 집사님네가 지금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사실상 박 원장님이 다 착취당하고 있었고 돈을 버는 게 거의 없었고 여자들 기본 공급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계약을 해놔가지고 아주 못된 계약에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돈을 다 뜯기고 있어서 사실상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민영 집사님 거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집 전집에 살고 있을 때 그 집이 리모델링도 안 된 집이었어요. 원래 청솔 아파트 리모델링 하나도 안 돼. 옛날 싱크대, 옛날 벽지, 옛날 장판 다 옛날 문자 그렇게 안 좋은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때
막 월세도 막 못 낼 때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성도들의 삶을 먼저 아니까요.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던 저는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내가 날릴 수 있으면 그냥 몸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민영 집사님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이제 감을 못 잡았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파트 들어가지 말고 기다립시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왜? 저 집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저 집이 쫓겨나게 되면 저 집이 프라디움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나는 여기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살면 되니까.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일단 저 집이 들어가야지. 짐이라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좀 살면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돈이 있었으면 돈으로 어떻게 해줬을 텐데 그때 당시 학원 문제도 있었고요. 학원을 그때 오픈했어요. 그리고 저기를 했어야 됐어. 뭐지? 제가 집을 계약하면서 돈을 거기로 이제 다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온팡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1원 한 푼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 땅을 살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갖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 돈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거는 교회 돈은 교회 돈이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집이 만약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프라디움으로 들여보내려고 이제 들여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저 집을 프라디움으로 넣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살면 되지 그냥. 그래서 짐을 제가 안 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내 짐을 다 사다가 넣어놓으면 저 사람들이 그 짐을 넣을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짐을 안 샀어요. 저 사람들 짐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저 집의 거처가 결정이 됐어요. 다음 집으로 거기 이제 빚을 정리를 다 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 2주 사이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2주 사이에. 그게 딱 그 사이에 정리가 딱 돼서 제가 2주 뒤에 24일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짐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짐을 사기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를 당시에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당시에는 저하고 목사님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면 집사한테 제가 이면 집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이면 집사한테 처음 했어요.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면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2주 동안 안 들어갔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렇게 돼서 했다. 그랬더니 이면 집사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면 집사가 그거를 이면 집사만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정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 민영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이
대부분의 우리 집 청소를 해줬거든요. 빨리 이사 들어가라고. 저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민영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집 상황이 어떤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민영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남의 집 청소를 해주고 그 새 집을 목사님 사모님이 이 새 집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막 열심히 청소를 할 마음의 형편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자기는 지금 주인이 까딱 마음 잘못 먹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사모님 새집 들어가는데 그 좋다고 거기를 가서 팍팍팍 걸레질을 해가면서 그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새 집에 들어가는 목사님 사모님과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줬어요.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마음이 제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정 집사님도 자기 집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 집 냅두고 청소로 이사 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 집사님이 또 우리 집 청소를 열심히 해줬어요. 정 집사님도 망해가지고 청소로 옮겨요. 망해가지고. 근데 거기 우리는 불당동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거를 청소하고 있는, 그 집을 청소하고 있는 정 집사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요. 두 분이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해줬는데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공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2주라는 시간을 버텼고 계속 풍세에 있으려고. 만약에 저 가정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은 프라디움으로 드리고 우리는 풍세에 계속 있으려고 그냥 이사를 안 가고 2주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목사님이 그때 당시 가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거를. 나와 목사님은 프라디움에 안 들어가고 그거를 성도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청소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쨌든 정 집사님은 집이 이사를 간 상태였으니까 걱정이 좀 덜 했었는데, 민영 집사님네는 진짜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걸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저 민영 집사님네도 저 마음으로 진짜 걸레가 된 마음으로, 걸레가 됐지, 여기가 다 해졌을 거 아니에요. 행주가 됐지, 행주가. 예? 마음이 다 넌더리가 났죠. 너덜너덜해졌죠. 그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자기 집 청소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기 집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 가정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근데
목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그때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당시에 본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의 집에 와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열심으로 청소한 민영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민영 집사님이 사모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뭐 집이 뭐 어떤데 뭐 저는 이런 집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기쁨으로 티 하나도 안 내고 청소해줬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와, 저 이호성 목사하고 임민혜 사모는 저거 자기 그 영의 새끼 길바닥 나앉을까봐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 안 들어가고 저 집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저 목자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저거 어떻게 상 주지? 했을 것이고 민영 집사님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야, 제 민영이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주의 종을 섬긴다고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 저거 야, 저거 너무 아름다운데 저걸 어떻게 보상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그 두 마음이 만났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매 맺죠. 당연히 열매 맺죠.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 집 2년 뒤에 프라디움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수많은 집 중에 왜 프라디움이에요? 우리 집 청소해줘서 그런 거야. 아멘. 믿어요? 맞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프라디움을 품었을까요, 저 사람이? 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LH를 통해서 전세 나온 집이 엄청 많죠. 근데 왜 저 사람이 프라디움을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프라디움 사는 거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선택한 거지. 집이 괜찮았거든. 24평 이상은 안 돼요. 어차피 24평 이하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이 괜찮았어. 봤어. 그때 청소하면서 봤어. 그래서 프라디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 집 청소해서 받은 복이라고. 어떤 마음으로 청소했느냐? 에? 본인 상황이 어떤데 그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보인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프라디움인 거예요. 그래서 프라디움을 가야 돼. 1차랑 3차 중에서 가요. 다른 집 가지 말고. 그게 상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사 가려고 했던 집을 선뜻 양보하고 이삿짐을 싸지 않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나 목사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기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 뭐 이거 우리가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거는 그런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항상 양이 더 중요해요. 양이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나의 어떠한 내가 좋은 집 들어가고 싶은 욕구 이거는 당연히 그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왜 내가 이 집에서 뭐 얼어 죽는 게 아닌데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살면 되지 뭐 에?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더 살면 돼요. 저 사람들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봤어요. 주님과 의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양보하는 게 맞는 거야. 성령이 계신 분들,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어. 양에게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그냥 결론이 딱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2주 동안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이 좋은 집으로 얼른 이사 가시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는 그 마음, 샘내지 않고, 주의 종의 가정을 샘낼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지만 샘낼 수 있어요. 샘내지 않고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샘내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기 집보다 더 깨끗이 주의 종이 평안을 누리라고 청소로 돕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냐고. 뭐 주의 종한테 잘해야 축복받는다, 아니요. 만약에요, 유지인의 집을 갔는데 유지인의 집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청소했잖아요. 그래도 그 집 갑니다. 주의 종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정 집사님네 집을 갔는데 은정 집사님네 집을 이사가는 집에 그렇게 청소해줬어도 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2년 전에 먹었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성도, 다른 누군가 지체의 집을 그렇게 청소해줘도 그럼 그 집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쟤한테 프라디움을 줘야지, 내가 저 집에 프라디움을 줘야지, 내가 저 집에 프라디움을 줘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맘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하다니까요.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지. 본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울면서 청소했겠어요. 안 울었지만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청소를 했겠냐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같은 집으로 같은 스케일로 딱 줘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그 집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집 4, 5천짜리입니다. 24평이 왜 이렇게 더럽게 비싸? 4, 5천짜리입니다. 그 집에, 그 4, 5천짜리 집에 LH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거 여러분 뭔지 지금 전후 사정 파악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 예? 그게 지금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2년 동안, 2년 전에 그 며칠 동안 우리 집 청소하면서 먹었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그거 갚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벌을 잘 쓰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은요, 다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그것과 결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누리세요. 얼마나 참 마음 한번 잘 먹었다가, 에? 집이 생기네? 4억 5천짜리 집이 생기네? 아니, 사는 자가 임자지. 거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임자예요. 집주인이 집주인이야? 아니에요. 집주인이 뭘 집주인이야?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저의 마음과 결심도 말하지 않았고, 저 두 사람에게, 저 두 사람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박 원장님도 높게 사는 게 뭐냐면, 사실 애기 신앙인이기 때문에 민영 집사님한테, 야 민영아, 너는 뭐 맨날 목사님 나가가지고 뭐 그 청소한다 그러고 맨날 뭐 목사님 돕는다 그러고, 야 하지 마라, 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공주님 왜 거기 가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냐고, 우리 공주님. 그러면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 하녀야? 네가 시녀야? 왜 그래?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서 그 집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집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마음을요 꿰뚫어 알고 계세요.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저 민영 집사님을 보면서 했던 기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런 자기 집을 청소하게 해주세요. 와,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민영 집사님 2년 전에 우리 그 집으로 다시 가서 걸레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2년 뒤에 그 프라디움 자기 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2년 전에 강민영 401동 402호에서 걸레질하고 있던 강민영의 느낌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가당치 않지. 기적이거든요. 그때는 지금 리모델링된 청솔 아파트로 들어온 것도 기적이었죠. 저는 기적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네, 맞죠. 해서 근데 프라디움을 간다?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저 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프라디움 집 깔끔하고 좋아요. 저희는 필요해서 방이 4칸짜리가 필요해가지고 온 거지만 괜찮습니다. 거기. 그리고 새 집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거실도 넓게 빠지고 충분해요. 자, 여러분, 남의 새끼 크는 거 보면 쉽게 크는 거 같잖아요. 남의 집 일이니까 별일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위태로웠던 가정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고 매우 안정감 있게 살게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주변의 위기의 부부들 보세요. 얼마나 위기의 부부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2년 만에 새롭게 돼서 남편의 직장이 해결되고 아내의 직장이 해결되고 문제였던 자녀들이 새롭게 되고, 네? 그런 일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집에 다 일어났어.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를 사모님 대접해줬잖아요. 네? 저를 사모님 대접을 해줬어요. 민영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처럼 가서 청소를 했다니까요. 나를 사모님 대우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프라디움에 사는 박 원장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도 사모님이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박 원장님 사모님이잖아요. 2년 뒤에 본인이 저를 사모님 대접해주니까 본인이 완전히 사모님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 있잖아. 서로를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저는 민영 집사님은 우리를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프라디움에 살다가 또 더 좋고 넓은 집으로 나왔잖아요.
우리도 상 받았네? 그죠? 그 집을 포기하고 풍성에 계속 살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은 그 집에 들어감으로 또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게 돈이 듭니까? 네? 그렇게 선한 마음 먹는 게 돈이 들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조금 알아주면 안 돼요? 저는 왜 뭐가 안타깝냐면 왜 그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가서 한번 말 안 해도 돼. 나도 말 안 했잖아요. 그때 민영 집사님한테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제가 기도해주고 양보하려고 세팅을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요, 여러분, 예?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그 감싸주시고 마음을 좀 유하게 먹어보세요.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진짜 상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중심 모실 때문에 아신다니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렵지 정말 힘든 집에 돈도 좀 보내주시고 흘려주시고, 돈이 좀 있으면 좀 흘려주시고, 예?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갚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손 내밀어 줄 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거 꼭 누리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돌이켜보면요, 민영 집사님한테는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만약에 그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지금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왜 사모님 댁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나 안 해, 나 속상해 죽겠는데, 요런 식의 마음을 먹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제일 누구보다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집에 저 사람을 꽂아놓으셨을까? 그 둘을. 가장 마음 먹기 어려운 사람. 그때 상황에서 집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집을 청소했다니까요. 가장 열심히, 가장 오랜 시간. 그래서 내가 두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하나님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 되게 독하세요. 그럼 왜 늦었는지 알아야지. 아,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셨구나. 너 마음 어떻게 먹는지 보자.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신 분입니다. 2년 뒤에 집사님은 자기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민영 집사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더한 상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실 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상 받으면 좋잖아요.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기 지금도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고 싸우는 분 있어요? 예?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기적 경험하면 그냥 우리 구원 받았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싸워. 그분들은 본인의 믿음을 좀 키워야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상 잔뜩 받으세요. 아니, 상 받는 경주를 해야지 왜 상 안 받을 경주를 하고 있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천국 개털 모자 쓰고 가서 잔디밭에서 앉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냥 이렇게 쬐면서 일광욕하면서 아 좋다 이 정도만 해도 좋네 이러면서 상을 잔뜩 받아야죠. 기왕이면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에서부터 오는 상은요 여러분 스케일로가 다릅니다. 스케일로가. 예? 그거를 다 누리셔야죠.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왜 그걸 다 놓쳐요? 아 저는 뭐 그 겸손인 것 같아요? 상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아이고 빙신이지. 그 맛을 모르니까. (47평) 48평에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32평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예? 웃긴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 뭐 좋은 차 타다가 티코로 모닝 타면 못 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48평 살다가 32평 가면 저기 우리 공부방 가면 좁아요. 좁게 느껴져요. 그럼 기왕 살 수 있으면 48평 살고 52평 살고 58평 살고 그러면 좋겠네. 그게 하나님의 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면 그걸 뭘 굳이 거부해요? 나는 굳이 그렇게 그게 세속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좋을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한테 언제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그러게요 사모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좋을 게 뭐가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인성아 네가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좋을 게 있겠니? 얘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목사님 냉장고에 음료수 수준이 달라집니다. 네? 뭐?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인성이가 가난하게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인성이가 가난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좋을 게 있어요? 없습니다. 네? 미연 집사가 꽃을 하나라도 더 팔면 전지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생선 먹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준 거는 아직 킵해놨어요. 안 썼어요. 우리 유사장님이 돈을 잘 벌어서 뭐가 좋아요? 유사장님이 우리 먹으라고 30만 원 후원해줬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밥 먹으라고 30만 원 후원해줬어요. 유사장님이 돈을 못 벌면 그 30만 원 후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장님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한테도 유익, 우리한테도 유익. 돈 잘 버는 게. 이명 집사가 지난주에 또 전지도 2주 연속 전지 먹여 우리를. 그리고 그것만 먹인 게 아니네. 돈 겁나 썼네 이 집사. 저랑 목사님 소고기 30만 원어치 사서 먹였어요. 그거 먹였지. 전지 2번 먹였지. 또 어제 한 100만 원 썼다. 엄청 썼네. 와. 꽃집이 안 돼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을 건 또 뭐가 있어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상식적이십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 사는 것을 거부하실 이유가 없겠구나. 그럼 가장 쉽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마음먹음, 마음포대기.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을 먹으세요 평소에. 그러면 뚫린다니까요. 열린다니까요.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냐면요, 자, 2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위로는 십자가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때 우리를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봅시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뭘로 드러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믿음을 통한 순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야? 엄청 사랑한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 순종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면은 저 집은 프라디움을 받았네. 나는 뭐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톡박을 굴리겠죠.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 제비 박 터진 겁니다 지금. 저 집이 그 마음먹음이 제비 박 터진 거예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흥부밖에 몰라요. 제비는 조류란 말이에요. 이거 멍청해 제비는. 예? 제비가 무슨 지능이 있다고 그거를 갖다가 박을 줬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제비 발에 끼워주신 거예요. 그랬다. 못 믿으세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했어요? 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쳐질 양이 어떻게 했어요? 예? 머리 꽂고 있었잖아 수풀에다가. 하나님이 끼워 놓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거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비 다리에다가 꽂아서 주신 거예요. 그 제비가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거기.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멍청해가지고 닭이. 예? 저 집 박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박이 터져야겠죠. 대박 터졌네 이러잖아요. 대박 터져야겠지. 예?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요? 상대를 존중하며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믿음을 통한 순종.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존중을 통한 섬김. 그 프라디움에서 청소하던 그 현장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민영 집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목회자니까 예? 뭐 민영 집사님이 미쳤어요. 그냥 남의 집 아무 집이나 가갖고 맨날 청소해주게? 근데 우리 집은 왜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여기시죠? 우리 성도들이 다 각별하게 여기시잖아요. 왜? 주의 종이의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누구를 향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마음이 없으니까 주의 종, 눈에 보이는 주의 종한테 여러분들이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확히 크로스되는 현장이 바로 그 프라디움에서 2년 전에 그 청소 현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라는 생리가 끊겼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전반에 보면요. 바울이 오늘은 이제 하반을 읽었고요. 전반에 보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봐라. 니들 중에 일하고 받는 월급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일하고 받는 월급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있어요?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게 없는데 그 돈을 받으면 그건 은혜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은혜냐? 그건 보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수 받는 거잖아요. 한 달 일하고. 근데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그것도 복받을 마음이죠. 자, 그건 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거 똑같이 거룩하다 여길 의로 여김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의로 여김 받을 만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분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다윗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게 복을 받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 받는다.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죠? 바라고 믿었죠?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습니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믿으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믿음, 그 바랄 수 없는 믿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이겨요. 네 후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받은 후에 백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는지 다 아셔요. 믿음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포인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 포인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마음 먹음이 뭐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어필이 될까 싶지만 그걸 어필하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네? 저하고 목사님이요, 그게 왜 그냥 나오냐면요,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해서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훈련해 왔어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 왔어요. 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저는 너무 진짜 민영 집사님네 그 집까지 딱 해결이 되는 거를 보면서 아 불가능한 게 없구나. 진짜 없구나. 왜? 아니 왜 그동안 이 비밀을 몰랐을까?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놓쳤을까? 여러분 제가요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원 사업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원래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학원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원래 어디 학원 취직했냐면요 중국어 학원에 취직을 해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애들을. 근데 3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에서 취업해서 일한 데가 어디냐면 박현진 목사님네 학원이었어요. 직산에 있는 학원. 근데 그 학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두 군데를 경험을 해봤는데 두 군데가 진짜 어려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제가 학원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학원 원장들이 잘 사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학원을 한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유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랬어요. 왜? 내 주변의 학원 원장들은 다 가난했다니까요. 그리고 딴 데서 돈을 벌어다가 그 학원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갖고 학원을 유지했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던 학원 원장들이. 그러니까 학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사단이 속였구나. 날. 제가 한솔로 들어와 보니까요. 한솔에서 못 사는 원장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해보라고 저 두 사람한테 권한 거예요.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었으면 저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했을까요? 이 망하는 길에 너도 들어와서 한번 같이 망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두 사람을 끌어들였을까요? 안 하지. 아 사단이 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속였구나. 근데 그거를 뭐가 깨친 건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깨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쳐주셨어요. 뭐를 의로 여기셨을까요? 내가 혜린이 혜연이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저를 깨쳐주신 거예요. 이 대가리를. 네? 그래서 공부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포인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의로 여기시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십자가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거에서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기질 못하세요. 네? 그 이기지 못함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요 복을요 그냥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속을 굉장히 많이 썩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사랑으로 마무리해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의 충고예요. 그게. 최선의 조언이고 그게 진리예요. 사랑으로 대하면 아이는 몰라도 아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주세요. 반드시 그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기질 못하십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넘쳐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 그곳에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오줌을 싸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기질 못하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깨쳐주셔서 학원 사역에 강권적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제가 좀 더 빨리 사업을 했으면 더 빨리 성공했겠죠. 더 빨리 일어섰겠죠. 근데 목사님이 항상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내일 모레 50이요. 여보 내가 내일 모레 50이요.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겠어.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기는 다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다 됐다. 당신 혼자 뺑이 쳐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기는 다 됐다면서. 늦게 시작했죠. 제가 사실 늦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보세요. 얘가요 사람답게 성장한다는 게 그때는 바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혜린이가 그때 혜린이를 경험을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이잖아요. 제가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인 제가 얘한테 손을 안 대고 욕을 안 하고 그냥 인격적인 말로 얘를 대하면서 얘를 그 염소 같은 얘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요. 그때는요 진짜 그 기적이에요. 그걸로 해서 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너 경모 너 네 얘기 해볼까? 어? 너 6학년 때까지 옷 왜 빨았니? 나 진짜 그거 궁금했어. 너 왜 빨아? 너 엄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 너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너 그거 죄야. 회개해야 돼. 그 6학년 때까지 그거 손 빠는 거 있지?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걸로 엄마 속을 새겼잖아. 응? 그거 왜 빨았어? 맛있었어? 어? 어쩌다 보니 제가요 6학년 때 그 옷 빨고 있던 거를요 멈췄거든요. 옷이 다 구멍이 날 정도로 빨았어요. 그죠? 옷이 다 구멍 날 정도로 빨았거든요. 그걸 6학년 때 공부방에 와가지고 멈췄습니다. 그거를 제가 막 해가지고 그걸 끊어냈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까지 빨던 13년 동안 빨던 그 습관을요, 그 씹어먹던 그 습관을 끊어낸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너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 네 삶에. 어? 다른 더 큰 기적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구해봐. 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다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네? 우리 이거 라디오 예배할 때 잠깐만 영상에 요거 나오거든요. 절대 믿음 나오거든요. 3분짜리 영상에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 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유경석 집사님 자기 명의로 된 땅에서 사업자 내서 자기가 진짜 사장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이거 바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 이런 원치 한 푼이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지. 이게 땅값이 얼마인데 어디든 살려면. 근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네? 그 김혜경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서슬퍼런 사울 왕국에서 말도 안 되는 다윗이라는 그 아이를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그게 말이 되는 믿음이냐고. 네? 여러분 저 집이요 프라디움에 들어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확률이에요. 맞지 않아? 얘가요 중학교 2학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얘를 경험해 보신 분은 그거 아십니다. 야 혜린아 너도 회개해야 돼. 알지? 너 그때 이렇게 산 거 회개해야 돼. 목사님 사모님 명소처럼 성격인 거 회개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너는 크면은 명절 때 꼭 선물 사갖고 와라. 우리 집에. 어? 알겠냐? 어? 소고기 3개씩 사갖고 와라. 안 사갖고 오면 죽여버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뭐 다 얘기해봐요. 여러분 내가 다 얘기해줄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 예쁘게 먹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좀 먹고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전제로 깔고 십자가 사랑 전제로 깔고 바랄 수 없는 그 믿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해보세요. 너무 와. 제가 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방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목사님이 주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랬어요. 여보 집이 많이 넓어.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쳐다보는데 한참 돌아가고 근데 제가 여보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는 막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열심히 로봇 청소기가 달리고 있고요. 김원정 지사님이 60만원짜리 사줬어요. 60만원짜리 열일하더라고요. 와, 그 안에 몰랐나봐.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몰라, 난 받았으니까. 김은정 기사는 샀고 나는 받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열심히 이제 돌아가서 그거를 열었는데 막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먼지가. 와, 나는 그 일을 별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도 꿈 같은 거예요. 꿈.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와 있지 지금? 나는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집에 와 있지? 하수구가 역류하는 풍세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와 있지? 난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 집에 와 있네. 목사님 이 집에 와 있는 게 믿어져요? 나는 꿈 같아?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저 꿈 같습니다. 그 집이 15년 된 집이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한 집이 아니어서 사용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새 집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누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돼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청룡점도 문을 열었지만 저 부부가 불과 3개월 전에 맨날 여기서 우리 잡아놓고 붙잡아놓고 백신 어떡하냐고. 백신 어떻게 맨날 우리 붙잡아놓고 아니 그때 지옥이었잖아요? 지옥이었어요. 그때 그 지옥은 근데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지옥이었어. 나는 그렇게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내가 대표니까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저 집은 남의 대표 밑에 있으니까 그 고통을 받는 거를 다 고스란히 막 그거를 같이 느껴야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포지션이 애매해. 포지션이 애매해가지고 우리 성도도 아닌 것이 막 우리 성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도 막 말도 막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한 거야 막 계속. 근데 이 3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엎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었어. 이게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지금 예시를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박민영 집사님, 그리고 저기 박 원장님 지난주에 우리 대우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5차 기도회 때 우리 뭐 기도했어요? 예? 대우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박 원장님 직장에서 그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기도회 끝나고 셀러브레이션 예배 끝나고 출근했을 때 루이비통 백 선물 받습니다. 그 뭐지? 클러치백 선물 받습니다. 그거 얼마짜리예요? 140. 그쵸, 140. 대표 140인 줄 알았어. 나는 대표. 140에서 160 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40. 140만 원짜리 그 대표가 줘요. 그리고 저 민영 집사님 저거 있지 저 티파니 저거 290만 원짜리 목걸이 대표가 선물합니다. 그 기도회 할 때 어떤 일이 그 기도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죠 여러분? 대표가 뭐 이런 식이면은 뭐 월급을 다 줄 수 없어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원장님? 매출 압박 막 주고 막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럼 그 당시에 루이비통 클러치백하고 저 티파니 저 290만 원짜리 목걸이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골라서 딱 사가지고 갖다 주라고 사모님 갖다 주라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기도회 전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을 이게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왜 자꾸 바랄 수 없는 믿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이제 이루실 거니까. 막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교회예요. 응?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힌트를 주시잖아요. 사인을 계속 주시잖아요. 구하라. 올해 안에 100과목 가봐요. 바랄 수 없는 믿음이잖아. 해봐. 근데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랄 수 없는 믿음. 우리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사람들만 아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지금 모를 텐데 그게 이루어지면 얘기할게요. 그때 가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2년 뒤에 제가 이렇게 보따리를 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모야 너 일 참 잘하는 애야. 아빠가 너 괴롭히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 알겠어? 그거에 네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 정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네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어. 그리고 꿈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아빠에게 영향받지 마. 아빠는 너에게 아무런 영향까지 없어. 알겠어? 그 신경 쓰지 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우리 인성 형제님 뭐 축복해 줄까요? 여자친구가? 여자, 결혼.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가 생리가 끊겼는데 임신을 해갖고 이삭을 낳았어. 그래도 자신이 없네. 너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여자를 만나서 자존감을 키워줘. 네가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여자를 만나. 애초에 너무 잘난 여자는 너를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조금 떨어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엄청 사랑해줘. 네가 넌 사랑해줄 준비가 됐지. 그치? 목사님이 사모님 어떻게 사랑해주는지 봤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어떻게 사랑하냐. 목사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사는지 알아?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둘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24시간 당신을 관찰해. 24시간 온 세포가 당신을 향해 있어. 이 여자가 뭐가 불편한가? 이 여자가 어디가 안 좋은가? 그랬다가 당신이 조금만 불편하다는 낌새가 딱 감지가 되면 바로 자기가 그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가 24시간 여자를 관찰해야 돼. 너 그 준비 돼 있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대신에 신앙 있는 여자를 만나야겠지. 개떡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관찰하고 살면 안 되겠지. 근데 너 안 될 것 같아? 믿어보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봐. 너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만한 거 많이 했잖아. 난 진심이에요. 그치? 진심으로 믿어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너 의로 여기실 만한 거 많이 했어. 목사님 다음으로 일 많이 한 사람이 너야. 아멘. 근데 그거 너도 목사님 못지않은, 목사님이 만난 여자에 못지않는 여자를 만나야지. 아멘. 그치? 아멘.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너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아멘.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멘. 바라는 믿음을 갖는 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거 책임지시다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아까 그 강민영 집사님 집 응.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프라디움에 거기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집에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아. 네. 우리 그 생각했어요. 정말로. 아멘. 그래서 들어오면 나한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영광이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훈장이거든. 진짜. 우리한테 너무 목회자한테는 잘했어. 진짜로. 목회자한테는요 그게 훈장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삶이 여러분의 진짜로.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이런 목회자를 만나서 다 이렇진 않아요. 모든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좀 여러분 좀 가져보세요. 그거를 좀 진짜 이거 좀 자기 걸로 좀 다 갖고 가봐요. 자기 걸로. 아멘. 아멘. 와,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아멘. 얼마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됨의 복을 좀 누립시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인됨의 복. 아멘. 네. 그래서 일한 것 없이 보수받는 삶. 누구나 꿈꾸지 않아요, 이거? 일한 것 없이 보수받는 삶.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일한 것 없이 보수받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아멘. 이거 어느 정도 복을 받아요? 일한 것 없이 복을 저기랍니까? 우리 학원 건물주가요, 여러분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월세밖에 안 받거든요. 그 사람이 맨날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멘. 아멘. 연락이 안 돼요. 맨날 여행 가가지고 아멘. 맨날 그 융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이. 그리고 다 월세 받으니까 수백만 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 돈 다 쓰는 거야. 와,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제가 예전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거 설교한 적 있잖아요. 독수리가 여러분 왜 대단한 새인지 아세요? 독수리가 왜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독수리가요 새들 중에 유일하게 상승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기류가 있잖아요. 기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류가 대류가 돌잖아요. 이거 대류 현상 이거 예?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 이렇게 도는데 여기 내려오는 데고요. 여기는 하강 기류고요. 여기는 상승 기류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도는데 다른 새들은 아무도 이렇게 상승 기류 여기 이렇게 상승 기류가 어딘지를 다른 새들은 몰라요. 근데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유일하게 아는 새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왜 멀리 나냐면요 높이 나냐면요 상승 기류로 가갖고요 거기다 날개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기류가 독수리를 띄웁니다. 네. 자기가 날개를 안 쳐 올려도 그냥 이렇게 펼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가는 새가 유일하게 독수리예요. 유일하게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그 찬양이 그거예요. 독수리가 유일하게 그 상승 기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 기류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하강 기류에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센서로 상승 기류를 캐치해낼 수 있는 독수리만이 유일하게 상승 기류 위에 날개를 올려놓으면 쫙쫙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예수 믿는 특권이 뭐예요? 그 센서가 부착돼서 상승 기류를 탈 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예? 여러분의 힘으로 암만 애써봐야 올라갈 수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요 상승 기류 안에서 올라가면요 갑자기 뭐 몇 초 안에 100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초 안에 100m에서 200m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타면. 예? 이게 하영록 목사님 페이버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상승기로 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아껴주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절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의인으로 여기셔서 보상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상을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의인됨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걸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상승기로 타서 올라가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헌일사옵나이다. 아멘. 야, 그레이스 너가 성경책 올 때부터 달력을 안 먹어요.